목사님 말씀 함께 들으실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영광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호산나 찬양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올라왔으니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주님께 찬양 드립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올라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올라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올라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립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사망 곳에 계신 주님, 우리에게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올라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손과 발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다시 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몸을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주님 손과 발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다시 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몸을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손 위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손 위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배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어린 양 예수 어린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살아계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3절까지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우리 고난주간 주일날 오후부터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당하신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동참하고 그 자리에 함께하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나누고 또 그 주님의 역사가 나의 것이라는 것을 연관시키는 삶으로 왔는데 오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억울한 죄 누명을 쓰시고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면서 오늘 새벽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히시고 그 잡히신 사건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시작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안나스 집으로 새벽에 끌려가십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으로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그의 공식적인 대제사장으로서는 약 6년 정도로 대제사장을 지키면서 로마 제국에 의하여 부여받은 대제사장 직분이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후에 여러 자녀들과 사위들이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세습을 받아요. 세습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 영향력이 엄청 크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재판에 등장하는 그 제사장들의 거의 일부분이 안나스의 가족들, 자녀들, 사위들로 됩니다. 그래서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오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재판을 받으시는데 안나스로부터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8장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새벽에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신문을 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너희 제자들에게 율법을 잘못하도록 가르쳤느냐 이런 신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공개적으로 모든 걸 다 가르쳤다는 것을 자신의 그 사역과 모든 걸 다 모든 마음이 알게 만드는 것을 말씀할 때에 이제 이 안나스가 제일 먼저 신문을 하고 그것을 가야바에게로 넘겨요. 가야바로 이거 넘김으로 인하여서 이제 안나스의 이 역할을 예수님의 재판에 십자가형에 처하는 가장 중요한 결단을 가야바가 내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줄까요? 예, 다 같이 14절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고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들아. 그래서 안나스는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퇴임을 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한 장본인이었고, 그가 아까도 봉독한 11장에 이 가야바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이미 모의하고 예측을 한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20절 3절에 잘 찾아줘서 고마워요. 자,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어저께 그렇게 의논을 했던 사건이 오늘 여기 이제 현장으로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밀란이 일어날까서 명절은 하지 말자. 그 명절이 뭐냐? 유월절. 유월절에는 온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명절로 성지순례를 와서 예루살렘은 버글버글대고 온 세계에서 모여드는데, 이 명절 때 하지 말자는 이유는 뭐냐? 예수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메시아라는 줄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반란이 일어날 거잖아. 그러니까 은밀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도리어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월절 명절에 잡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고 막 성전에 막 꾸져 냈고, 온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고 모두가 왕으로 막 모셔드리면서 환영을 하니까, 그것에 의하여 예수님은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조용히 예수님을 잡아서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도리어 예수님이 만드신 사건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모이는 명절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역사는 계획을 세워도 실제 역사는 누가? 하나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예수님을 새벽에 끌고 가신 것이 가야바의 집으로 가서 공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공회를 열어서 정식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는 재판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게 공회예요. 공회를 모여 있는 때에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다른 10 제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다 도망갔어. 겟세마네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 어떤 제자는 혼이불을 뒤지고 싶다. 혼이불까지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어. 왜? 잡히면 죽을까 봐. 그래도 베드로는 뭔가 애착 있고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겨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고 두려우니까 멀찌감치 따라가면서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결말을 보려고. 하인들이 웅성웅성 불을 펴놓고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쬐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누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를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들이 내가 오는 걸 보겠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신성 모독이라는 죄를 지었다고 정죄를 합니다. 그럼 신성 모독이 뭐냐? 사형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사형하기로 결정을 완전히 공식적으로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공회를 열었는데 공회란 건 뭐냐면은 로마 나라가 그 당시 유대를 다스렸잖아요. 유대를 다스리면서도 이 로마 나라는 모든 다스리는 나라들에게 자치권을 허락했어요. 자치권, 그들의 모든 종교, 그들의 모든 풍습, 그들의 모든 걸 다 인정을 하면서 로마는 두 가지만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세금만 내라. 그래서 로마에 세금 내는 것. 두 번째로는 반란만 일으키지 말아라. 그건 너희 나머지 다 해라. 그렇게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들은 공회란 건 뭐냐면은 70명, 각 12지파에서 대표되는 사람들과 종교적 대표되는 사람들 또 사두개인들 이래서 다 각 종파를 모아서 70명을 공회로 소집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이 공회는 실은 불법 공회였습니다. 불법 공회였던 그 증거가 뭐냐면은 첫째, 공회는 낮에 모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밤에 모였어요. 밤에 모인 것은 왜 밤에 모였을까요? 밤에 왜 모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공회를 정식적으로 낮에 모여서 선포를 하게 되면은 70명의 모든 사람이 다 오는데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구?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숨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통보를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모이면은 예수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야 내일 새벽에 모이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모일 수 없었고 밤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면 끼리끼리 자기네들끼리 모인 것이라 밤에 모인 것이 공회의 불법이었고, 두 번째는 원칙적으로 공회는 성전에서 모여야 돼요. 성전에서 모여야 되는데 대제사장의 집에서 모였어요. 또 공회가 뭐가 불법이에요? 이미 죽이기로 결의를 해놓고 모인 거야. 죽일까 말까가 아니야. 죽이기로 결정을 해놓고 모였던 것이 이게 불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각본을 다 짠 거잖아요. 각본을 다 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 이들이 종교의 법, 신성 모독이면은 율법에서 어겼다 그러면은 종교의 법으로 처리를 해야 돼.
분명히 사형에 대해 해당된다면은 종교의 법으로 처리하는 방 뭐요? 돌로 쳐 죽여야 돼.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이들은 종교의 법으로 사형에 해당하도록 결정해 놓고 그것을 바로 로마의 법으로 전환을 시키잖아요. 예? 마가복음 14장 64절에서 65절에 보면은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치며 이르되 선지자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예수님을 불법인 공회에서 사형을 해당한다고 하면서 저희 정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한 가운데에 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던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방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주님에 대한 안타까움, 정말로 주님에 대한 그 애달픈 마음으로 멀찍이 따라와 가지고 아닌 척하고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되어져가는 상황을 보고 있다가 주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갖다가 너도 그 사람하고 같은 당이다 라고 3번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부인을 하고 맹세하고 나중에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할 때에 닭이 울음으로 인하여 주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는 것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 도망간 제자들하고 그 자리에 따라갔던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도망가니까 부인할 필요가 없었는데 베드로는 정말 주님의 예언대로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최후의 만찬을 마쳤을 때에 당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다면은 왜 예언을 하셨을까? 아시니까 예언했겠죠. 아니까. 그러면은 아셔서 예언을 했다면은 더 중요한 일이 있어야 돼. 분명히 예언 그 주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아셨다면은 예언을 하셔. 그다음엔 또 해줘야 될 일이 있잖아요. 부인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든지 부인하지 않도록 믿음의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잘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부인할 것을 아시면은 차라리 베드로한테 피할 길을 가르쳐 주지 않으려면은
얘기 안 해주는 게 더 약이지. 가르쳐 주시고 약은 안 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 부인할 것을 아셨다면은 얘기를 차라리 약을 안 줄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하시든지, 이 부인할 걸 아셨다면은 그래야 되잖아요. 베드로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피할 길을 주마. 그러나 내가 너에게 그것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마. 그러셔야 예언에 대하여서 주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가르쳐 주시고는 피할 길도 안 주고 방법도 안 주시고 버리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엄청 큰 시련이 올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셔.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 주님의 피할 길을 주시질 않아. 그 어려움을 다 당하게 만들어.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안 사랑하시는 거야, 그런 회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볼 줄 알면서 이제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여기에 정말 주님의 예언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것을 생각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했는데, 자신 있게 말했는데, 막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통곡을 했겠어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 후부터는 닭고기를 안 먹었대요. 왜? 그 닭의 울음소리가 자기가 그 부인한 것을 진짜 깨닫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후에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7 제자하고. 왜 갑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가요. 그 고기 잡으러 가는 이유가 뭐냐? 베드로의 양심에, 야, 네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냐? 큰 소리 치던 제자냐? 다른 이들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했던 그 맹세까지 했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밉겠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밉고 자기 자신이 진짜 한탄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했음에도 자기가 자기에게 실망을 한 거야. 너는 제자 될 자격이 뭐 있냐? 그래, 너는 네 그릇대로 살아야지. 옛날 돌아가서 고기 잡이나 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고기 많이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오른편에 던져라. 뚝딱 던지고 고기에 그물이 묵직하면서 끌려온 게 153마리인데 그때 머리에 탁 충격을 주는 게 3년 전에 깊은 데가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잡았던 그거와 똑같이 일치가 되는 사건을 딱 만나는 거야. 아차,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뛰어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숯불을 구워놓고 떡과 고기를 부어서 저만 먹어라.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시몬의 아들, 응? 야곱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에 3번씩이나 주님이 내 양을 치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요? 네가 네 자신에게 실망했어도 나는 너를 제자로 인정한다. 나는 너에게 내 양을 맡긴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맺게 되고 성령 받고 나서 큰 역사를 이루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베드로는 실패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여보게, 나를 보게, 나는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난데 우리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어. 불러주셨어. 사랑해 주셨어.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불러주신데 하물며 자네 같은 사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겠나. 실패한 전력을 통하여 실패하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야 인정받을 줄 알고 내가 잘못하지 않아야 인정받을 줄 알지만 우리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고 넘어질지라도 사랑하고 실수할지라도 사랑하고 실패할지라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베드로는 체험시킨 역사가 부인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가 나를 진짜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나 주님은 약한 나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실패하는 사람까지도 살려내는 역사 속에 인도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항상 사탄은 나를 속여요. 그게 내가 나를 속이고 나를 속이는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까지 속여. 이게 진짜 사탄의 전략이고 악한 영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실제로 인정하고 무엇인가 꾸밀려고 그러지 말고 무엇인가 자기를 감싸려고 그러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를 주 앞에 쏟아놓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이제 우리 주님을 빌라도 총독에게로 넘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29절에서 31절 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었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분명히 여기에 이들은 예수를 행악자라 그래요. 왜 행악자라 그럽니까? 로마의 법은 종교인을 죽이는 법이 없어요. 종교인을 죽이는 법은 유대인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법대로 하라 그런 것은 너희들이 재판했으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처리하라 그 말. 그것은 빌라도는 분명히 이거는 이들이 행악자로가 어떤 형사법이나 반란법이나 그런 게 아니고 저기들이 시기 질투해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법대로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뭐라 그래요?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법을 가지고 만들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나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을 하죠. 27장 마태복음 27장 11절 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분명히 빌라도가 물어보면은
예수님은 대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대답을 해야 돼? 안 죽으려고. 그죠? 여러분,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이 흉악한 행악자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으로 물어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안 해. 그건 뭐예요? 당신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그대로를 사람들이 그대로 다 고발하고 얘기하는 걸 그대로 다 수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5절에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에 청한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아는 예수냐 하니 빌라도가 물어보는 이유는 흉악한 바라바보다는 예수를 놓아주라고 할 줄 아는 거예요. 왜냐? 사회적으로 악한 이 바라바는 흉악한 자인데 예수는 흉악한 자가 아니니까 사람들은 아마 이 놓아주는 특사의 전례대로 물어보고 있는 것은 예수를 놓아달라 그럴 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떻게 해요?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을 시기로 예수를 넘긴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리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빌라도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시기함으로 넘겨준 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잘 저기하도록 권면을 하고, 그러나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는 바라바의 그 빌라도의 선택을 이들은 거부하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작 예수님을 죽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밝혀요. 누가복음 23장 4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또 13절 누가복음 23장 13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그 정죄하는 것을 벗어나려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왔다고 하니까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로데게로 보내 책임 전가를 합니다. 책임 전가를 하니까 헤롯이 누가복음 23장 5절에서 8절 봅니다. 5절 8절 23장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랬던 연고더라. 그런데 결국은 헤롯이 예수님을 보할 때 기대한 대로 안 돼. 뭔가 기적을 일으킬 줄 알았더니 그러지도 않아. 그러니까 에이 뭐 이거 뭐 보나 마나다 그러고 다시 이제 빌라도에게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자기의 그 모든 책임을 이제 백성들 앞에 쏘면서 손을 닦으면서 이 무지한 피를 너희가 당하라 그럴 때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피를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죽인 무지한 피를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이야기한 그 맹세가 그 히틀러가 온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그 가스실에서 학살시킬 때에 그 모든 저주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금요일날 새벽부터 당하면서 되어지는 모든 사건 우리가 성경을 한 절 한 절 찾으면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실은 십자가 못 박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놓아줄까 하는 방법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때려서 놓겠다고 해요. 누가복음 23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으니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또 누가복음 23장 22절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겠노라 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전갈채찍에 묶임을 받고 맞습니다. 전갈채찍이란 뭐냐면은 로마 군인들이 죄수를 때려서 죽이는 채찍이에요. 길이는 1m 정도 되고 그 끝에는 채찍 끝에는 뼈 조각이든지 어떤 쇠 조각인들을 묶어서 이게 약 5갈래가 되어 있는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렇게 등어리를 때리면은 덩어리가 착 감겼다가 그게 등어리에 이렇게 박혀서 땡길 때에 가죽이 등어리가 찢어져서 피가 철철 나게 하는 이게 전갈채찍으로 이제 빌라도가 군병들에게 명하여서 때립니다. 그러면은 참혹하게 때릴 때에 사람들이 그 처참한 걸 볼 때에는 아이고 그만두세요 막 그러기를 바라고 동정을 바라고 긍휼을 바라고 채찍을 때리게 만든 거예요. 그 때린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려고 때렸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더욱 소리를 질러 당신이 십자가 못 박자면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다라는 공갈 협박까지 하면서 이 빌라도에게 억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이들의 역사로 그 역사가 이기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불의의 공회를 당하시면서 죽이로 결정해놓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유대인의 종교법으로 죄를 지었다는 걸 정죄해놓고도 로마의 법으로 죽이라는 이런 모든 역사들이 우리가 오늘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역사를 보는 현장이 된 겁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사랑이 내 영혼의 파도처럼 내 안이 있어오. 3절 4절 빌라도의 군인들이 계속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그시원하 내 영혼의 파도처럼 내 안이 저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로 우리의 이루 삼성으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열방의 주님께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이 복에서나 내 영혼의 파도처럼 내 안이 저온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로라 부르실 때 쓰신 예수 날로라 부르실 때 한탄하니 못 버리고 세상
하시니 이 사랑 갚을 길 없네. 합이 오너라 다시 하기를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하시니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를 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주의 사랑 전하리라. 어찌할꼬 이내게 이내 죄니 어찌나 용서받을까. 두손 모아 찬양하니 우리는 뜸을 흘리라. 불보다에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어 천국 백성에게 하시니 이 사랑 갚을 길 없네. 합이 오라 다시 하기를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하시니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를 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주의 사랑 전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길을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속에는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하고 작정하고 불법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완전히 죽음의 길로 몰고 간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는 무지한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밝히면서도 군중들에게 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언도 내리는 그러한 약한 지도자, 최고의 권력 자리에 앉았으면서도 자기 주관이 아닌 사람들에게 의뢰하여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선고하는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 현장에서 아무것도 나타내지 못하고 그냥 숨어서 눈물 흘리면서 지어져가는 과정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오늘 당하시는 사건 속에 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이 세 종류 사람 속에 어디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정말 주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현장에 있을 때 나는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당한 죽음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한 역사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겠죠. 빌라도의 그 결의 없는 나약한 정치 위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억울한 주님을 서형 언도 내고 채찍에 때리게 하는 그 지도자 잘못된 건 인정하겠죠. 그렇다면 주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지 주님을 위한 고난이 아닌 걸 우리가 알 때에 진짜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저는요,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시고 막 천둥 번개가 칠 때 그 배너의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나병 걸렸다가 이 배너는 예수님에게로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 나병을 고치려고 데리고 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기회를 놓치고 그 굴 속에서 막 소낙비가 쏟아질 때 천둥 번개가 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운명하신 그 순간에 나병이 고침받잖아요. 이 명작 영화가 얼마나 큰 의미를 나타내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표현하는 가장 큰 장면이고 감격적인 장면인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현장에, 이런 현장에 우리 자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성경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29절 읽읍시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면류관 대신에 가시관을 엮어서 씌우고 또 붉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그들 앞에서 희롱하면서 유대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마가복음 15장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삼시는 유대인의 시간에는 우리가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삼시니까 6을 더하면 몇 시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5, 46 시작. 계속되더니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3시에서 9시, 6시니까 3시간 동안 고통당하시죠. 그리고 3시간 당한 다음에 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6시간이죠. 6시간 동안 십자가 달리시다가 9시까지 계속되었다가 제9시쯤 운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6시간 달리셨다가 운명을 하시면서 완전히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운명을 하시는 게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죽음을 당해 가시는 과정에 주님은 완전히 정말 흉악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로마인의 법으로 가장 잔악한 범죄자들, 살인자들, 강도들,
또 반역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가장 흉악한 범인으로서 취급을 해서 죽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가장 연관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연관됐어요. 성경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은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무지한 사람이다,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잖아요. 제일 큰 공로를 세웠던 가룟 유다예요. 두 번째, 빌라도의 아내, 마태복음 27장 24절, 마태복음 24절 빌라도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민난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나는 무지하다, 그리고 너희가 당하라. 그럼 빌라도가 무지합니까 유지합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고 무지하다 그러고 너희가 당하라고 손을 씻었어요. 그러면은 빌라도가 무지해요 유지해요? 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를 죽게 하신 모든 대표자는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말과 양심이 깨끗한 것 같아도 행위에 의하여 그는 가장 무서운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말과 행동이 또 생각이 깨끗하다 그러는 죄에 빠지면 안 돼. 가장 우리 성도들이 짓는 죄가 뭐냐면은 올바로 살아가려고 할수록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해.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해. 그것도 엄청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의로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채찍에 때리는 데부터 시작해서 골고다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걸 다 진행했던 백부장. 마태복음 27장 54절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백부장과 거기는 군인들이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들은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누구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운명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 금요일 날 약 5시부터가 안식일이 시작돼요. 해 질 때에. 그러니까 약 5시, 6시부터가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데 운명하셔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시체를 매달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땅에서 내려놔야 되는 율법 때문에 다른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가지고 죽게 만들고 예수님은 이미 죽은 걸 보고 로마 병장이 차릉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건 이미 죽었다는 얘기로, 그래서 급히 예수님을 상처를 씻지도 못하고 세마포에 싸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의 장례를 지내는 게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급히 하는 행위였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급하게 장세 지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고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덤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유대 나라의 무덤은 이렇게 동굴을 만들어서 동굴에다가 시체를 놓고 그 돌로다가 뚜껑을 만들어 덮어요. 문을 덮어요. 그랬다가 이제 아버지를 그거 모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 이렇게 오래되면은 그 뼈를 정리해서 딴 데 묻고 그 다음에 또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 도와주면 큰아들 다 가족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족 무덤인데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자기네들 가족 무덤이 오래돼서 망가졌는지 새 무덤을 파놓은 거예요. 자기가 죽으려고. 그래서 새 무덤을 팠던 데다 예수님 모시게 되고, 우리 같이 매장을 하면 부활해도 일어나지 못하잖아. 그런데 거기는 돌문으로다가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돌문이 열려질 수 있었던 그런 무덤의 형태인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지 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 장례를 지내고 이제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봅니다. 무덤을 이제 지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그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고는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여기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제자들에게만 그것을 알고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이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 알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들은 완전히 죽었으니까 제자들이 도둑질해 갈까 봐서 그걸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지킨 것보다 지킨 게 훨씬 더 예수님의 부활 증거가 되는 사건이 나죠. 안 지켰다면 훔쳐갔다고 하는 게 나온데 지켰기 때문에 부활하신 사건이 이루어지는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게 오늘 금요 기도회에 예수님이 마친 게 오늘 오후 5시쯤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장례 지낸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일 토요일 기도는 없습니다. 왜? 주님 무덤에 안식하시고 쉰 것 마냥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역사와 지금 행동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언제 이제 모여야 돼요? 주일날 새벽 6시 촛불 예배가 뭐요? 부활하신 그 시간,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하는 예배가 촛불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 고난 주간에 하신 모든 걸 한 걸음 따라오면서 그 주님의 우리가 그 현장에 동참한 겁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죄를 완벽히 위하여 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며 운명하신 것만큼 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겠죠.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찬송가 147장입니다.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되 때로 그 사절 오절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때 한 장 더 부릅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목소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가득 소송 십자가를 지시니 무슨 죄